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 첫 번째 여리고 함락 기도회가 참 감사하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어떤 반응이 없다고 또 기도응답이 없다고 실망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13번의 예배, 이번 주일 오후 5시까지 예배 드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셔야 됩니다. 정한 분량이 찰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여리고 함락 기도회 통해서 그 기도의 분량이 다 채워지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많이 채우셨어야 되는데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지 마시고요. 계속 이번에 기도의 그 주의기를 잡으시고 기도하셔서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예배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새벽예배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3장 7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2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 주관하여 주시고 종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백향목교회 성도들에게 또 온라인으로 이 설교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온전히 전달하는데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의 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하는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파수꾼에 대한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성경에 크게 두 가지 의미 정도로 나옵니다. 첫 번째는 성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밤을 새워서 성을 지켜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밤을 새우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교대를 하게 되죠. 그때 밤에 이 성에 어떤 침입자가 있나 없나 그런 것들을 지키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파수꾼이 밤을 새며 지키는 것, 또 파수꾼이 지킬 때 새벽이 찾아오는 것,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한 묘사가 구약성경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또 한 종류의 파수꾼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파수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전달하라라고 임무를 주시는 그런 파수꾼입니다. 영어 내용으로 보면 왓치맨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내용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감시하고 또 성을 지키는 역할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올바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 이것이 파수꾼의 또 하나의 의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기는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장 앞절의 말씀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임무를 주시되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파수꾼이 임명받으면 좋은 것 같잖아요. 좋지 않습니다. 네, 지금 여기 있는 에스겔은 오늘날의 개념에 따르면 목사님인데요. 이 목사님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정확하게 전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이 해야 될 것은 그 하나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내가 잘못하고 있으니 회개하고 돌이키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파수꾼이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있는 그대로 전하면 됩니다. 그럼 좋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파수꾼이 제대로 전달을 했어요. 그런데 이 듣는 악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라고 말씀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듣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그 사람은 그 죄악 가운데 죽이신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신에 이 파수꾼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이 파수꾼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두 번째 선택 사항이 좀 힘이 듭니다. 파수꾼 듣기에, 목사님 듣기에 힘이 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죄인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들으니까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주면 안 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 분과,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성도님과 그 목사님 사이에 관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제가 있고 저희 백향목교회 성도님 사이에 관계가 있는데 이분이 평소에 저한테는 참 잘해주세요. 네, 그리고 평소에 보기에 너무 좋은 분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또 두 번째 경우도 있습니다. 이분이 나쁜 분이란 건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또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하는 게 그리 좋지 못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저건 참 안 좋으실 것이다. 이런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분에게 전달을 해주게 되면 그분하고 제가 원수가 될 것 같아요. 네, 원수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일을 하든지 이제 저를 기도로 돕고 또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돕는 분이 아니라 아주 원수가 돼가지고요. 그냥 저에 대해서 반대하는 말을 교회에 퍼뜨리고 다니시고, 그리고 유영재 목사가 설교를 잘 못하고 유영재 목사가 못하는 것도 많고 또 여러 가지 가지고서 이제 뒤에서 그 나쁜 소문을 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겁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분에게 저렇게 말씀을 하라고 하시지만 제가 만약에 그 분한테 그런 말씀을 전달을 해드리게 되면 이게 결국에는 제가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별로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관계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 그런 말씀을 전달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네,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런 잘못하고 있는 행동을 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들려와도 그분에 대해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참 잘하십니다. 괜찮아요. 그냥 뭐 그럴 수도 있죠. 하고 계속 지나가는 방법이 첫 번째입니다. 알고 있지만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잘하고 계십니다 하고서 오히려 그 사람이 맞는 거라고 그럴 수도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뭐 바로 지금 하시는 그 일이 맞다고, 또 어쩔 수 있겠냐고, 그럴 수도 있지, 이제 이렇게 좋게 말하면서 넘어가는 경우가 하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 경우는 뭐냐면 그냥 모른 척 하는 것입니다. 모른 척 하는 것이에요. 이분이 만약에 이 일 때문에 뭔가 마음이 상해서 나에 대해서 대적하는 말이나 행동을 우리 교회에서 하게 되면 이 서로 힘들어지니까 목사가 화를 내봐야 얼마나 되겠습니까? 목사는 항상 부드럽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고 자비롭고 막 그래야 되는데, 어떤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목사님에 대해서 예를 들어 저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막 내고 다녀도 제가 그분의 멱살을 잡을 거예요, 매다 꽂을 거예요, 아니면 다른 어떤 압박을 가할 거예요. 이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일부만 알 수도 있고 다 알 수도 있고 그럴 테지만 어쨌든 아는 거죠. 그래도 하고서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 파수꾼이 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듣기 좋은 말은 좋은데 듣기 안 좋은 말을 전달하는 것은 참 힘이 듭니다. 그 경우를 예레미야 통해서 잘 보셨잖아요. 예레미야도 어떤 의미에서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파수꾼으로 세우신 그 몸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남유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반대하고 이 사람을 마른 우물에도 던져놓고 하는 걸 봐서는 이 파수꾼이 정말 쉬운 역할이 아니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파수꾼으로 임명을 받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이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전달하라고 말씀하는 내용은 그대로 전달해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제대로 전달했는데 그 대상이 되는 사람이 안 들으면 그 사람만 죽을 것이다. 너는 살 것이다. 그런데 네가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악에서 떠나지도 아니하고 그냥 그대로 살게 된다면 그 사람도 자기 악 가운데 죽을 것이고 너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을 것이다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전달하는 사람이 참
제대로 하는 거죠. 하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극한 직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다 싫어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 말씀이라고 남들이 다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전파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SSKK, 하나님께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까라면 까라는 대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은 어쩌면은 선택할 그 여지도 없습니다.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른 것을 말씀하라고 하시면 바른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말씀을 해도 이게 그 평안하면 좋은데 평안하지 않은 그런 관계가 생긴다. 또 교회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 어려운 일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 어떤 사람과 관계가 깨어질 만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이 듣기 싫어해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첫 번째 그 파수꾼도 죽게 되거든요. 자기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잘못했다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 고치시라고 말씀을 하시면 그 분은 하나님의 파수꾼이 드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서 돌이키셔야만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많은 목사님들하고 예전부터 그 얘기를 나누다 보면 갈등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어요. 그게 어떤 종류의 갈등이냐 하면 어떤 성도분이 어떤 집사님이 어떤 권사님이 또 어떤 장로님이 그 고백을 하십니다. 제가 지금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또는 제가 어떤 사람을 굉장히 싫어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경우를 해보시죠.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파수꾼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미워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물어봐라 말씀을 하시면 물어봅니다. 근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그 사람이 싫어하는 이유는 이 제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됩니까? 그 내용은요. 예를 들어 그냥 집사님이라고 하죠. 집사님, 그건 집사님께서 잘못하신 일이네요. 그분께 가서 사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분이 집사님이 한 잘못 때문에 자꾸 집사님 무시하고 전화도 안 하고 눈 마주치고도 피하고 한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그분이 그런 식으로 반응했다고 집사님께서 미워하시면 그건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라고 제대로 전달해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둘 중에 하나죠. 목사님이 내 편 안 들어주네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고요. 목사님 그렇죠 하고서 결국 자기가 맞다는 것을 그 목사님 얘기를 통해서 파수꾼 얘기를 통해서 확정을 받고 그냥 웃으면서 집에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이죠. 내가 뭐 별로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 좋게 반응을 했다. 그 사람이 참 나쁜 사람이다 하고 교회 안에 소문을 많이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왜 생기게 될까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가 그 맞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도 자기가 맞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맞다고 인정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을 계속 더 강조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한테 약간 왜곡된 형태의 사실을 말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고 또 그 무리들 사이에 그 당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참 힘듭니다. 교회에서 이런 경우 나타나도 힘들고 그리고 가정에서 나타나도 힘들고 사회 가운데서 이런 일이 나타나도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파수꾼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게 아닐지라도 우리 성도들은 다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맞는 건 맞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요.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네가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시험 성적을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말을 합니다. 사실은 내가 컨닝을 했어요. 그런 말을 하면 그래도 뭐 컨닝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삶의 기술 가운데 하나야. 넌 중요한 삶의 어디를 터득을 했구나. 이렇게 해서 점수 한번 잘 받는 게 또 중요할 때도 있다. 지금 너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험이니까 그래 뭐 이번엔 넘어가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그 아이는 일생 동안 그렇게 됩니다.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라고 말을 하고 또 가르쳐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어떤 판단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이건 옳은 일입니다 하고 전달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저희는 잘못된 일이다라고 전달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파수꾼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럴 때 그 파수꾼을 통해서 그 파수꾼에게 온 사람 또는 어떤 부부 또는 어떤 커플, 어떤 가정, 또 어떤 그 저희 교회 백향목교회 공동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정의로 공의로움으로 바로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참 그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벌하시고 주인 되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파수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말해야 될 기회가 있다면 내가 진실을 얘기하겠습니다. 사실을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지만 내가 옳게 보이려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또 잘못된 소문을 내거나 그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오늘 다짐해 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런 일이 그동안 있으셨나요? 그럼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에게 조언할 만한 기회가 있나요? 그럼 진실, 사실을 성경에 비추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뭐예요? 잘못하는 죄인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말씀하시는데요. 전하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얘기해서 그 사람이 그 잘못한 것을 그만두게 하라 하고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의 방향성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말을 안 해도 되는 기회라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말을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면 맞는 건 맞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닌 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살리시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고치고자 하시는 그 악한 사람도 살려주시는 그러한 일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꼭 생각하시고요. 지금 제가 파수꾼 역할을 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부 관계 가운데서 우리 가족 관계 가운데서 또 우리 교회 관계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여기에선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임명하시는 걸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를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임명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할 기회가 있을 때는 하나님 맞는 것은 맞다고 옳은 것은 정말 옳은 것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저희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정확히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 내가 관계를 생각하고 또 이후에 어떤 미칠 영향력을 생각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주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바꿔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주신다고 느끼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함락교회 가운데 있는 저희 백향목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그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권세와 능력과 그 기도응답이 저희 성도 한 명 한 명 가운데 아버지 깊게 뿌리 박히고 또 은혜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